여러분, 지난 2004년에 개봉했던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우 박신양 씨가 열연했던 이 영화는 한국판 사기극의 판도를 바꿨다라고 평가받는 작품인데요. 그 후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기극 영화, 예컨대 도둑들, 꾼, 기술자들, 이런 영화들의 기준을 잡아줬다라고도 할 만한 작품입니다. 영화 중간쯤에 주인공은 사기란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죠. 이 영화의 백미는 극중 사기꾼들이 가짜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보들은 모두가 다 사실이었어요. 상대방이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 실제로 존재하는 서류,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오해하게끔 판을 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그럴듯한 타이밍에 던져줘서 스스로 속임수에 걸려들도록 하는 기망 행위를 폴터링이라고 하는데요. 폴터링은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속임수입니다. 보통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는 순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겠지만, 폴터링은 걸린다 하더라도 정직함이라고 하는 가면을 끝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폴터링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구사가 되는데요. 핵심은 숨기고 부차적인 내용만 전달을 해주거나, 사건의 파편들을 교묘하게 재구성해서 전달을 하거나, 사실관계는 다 맞지만 맥락을 비틀어서 말하는 것들이 다 이런 폴터링의 기술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큰 실수나 더 큰 문제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소한 진실을 미끼 삼아 선제적으로 던져주거나, 상대방의 오해를 유발하려는 의도를 담고서 어떤 말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떠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셔서 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전체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에게 강림을 하셨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모두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4장 14절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는데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유대 사회에 등장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를 강해를 하셨죠. 이사야서의 내용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들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도 풀려나게 된다는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였어요.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이 강해 말씀 역시 엄청나게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인데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놀랄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꺼내시면서 나사렛 사람들한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셨어요.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들한테 야, 너희한테는 엘리야가 안 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분노였겠지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곳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셨고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죠. 뒤이어 예수님은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해질녘쯤 될 때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가는 귀신들마다 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것도 그냥 적당하게 말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말했다고 합니다. 본문 41절 상반절인데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하반절.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2편 7절에 언급되어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신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저분 그리스도로구나를 눈치채서 메시아로구나 이걸 눈치채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떠들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귀신들이 눈치챈 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단 말입니다. 귀신이 팩트를 말한 것이죠. 앞서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 전에 34절, 35절에서 쫓겨났던 그 귀신도 예수님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요. 34절 읽어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보시다시피 이 귀신의 진술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귀신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구원과 직결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면 나오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것도 맞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건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귀신이 하는 말 모두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팩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은 지금 그 팩트를 누설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이 그 팩트를 누설하는 걸 막고 계신 거예요. 그게 누설되면 왜 안 됩니까?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서 예수님이 무슨 엠바고라도 걸고 계신 건가요? 그거 사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미 사방에 다 퍼져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지금 계신데도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서 쫓아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하는데 그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을 민속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계속 귀신들이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은 그럼 그냥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겠어?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민속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말씀 안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스스로 누설해버리셨습니다. 앞서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설교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야 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43절을 봐도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귀신이 동일한 팩트를 누설하는 건 못하게 하신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더러운 귀신의 입으로 떠드는 건 옳지 않지. 생각을 해봐. 귀신이 그걸 떠들도록 놔두신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귀신이랑 예수님이 한편인 줄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렇습니까? 그럼 더러운 귀신 말고 다른 멀쩡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괜찮을까요? 실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귀신들이 진술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본문 41절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과 당신은 그리스도다 라는 이 두 가지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누가 했던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이 말한 거랑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정확한 말, 그 팩트,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그 팩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도록 막으셨단 말입니다. 2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진술의 금지 기한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일단 진술 자체는 똑같지요.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진술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의 진술은 그를 장악한 귀신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베드로의 진술은 그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두 진술, 귀신 들린 자와 베드로의 진술 모두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진술을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널리, 더 많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계속 전도도 하고 있고 심지어
바다 건너 먼 곳까지 선교사도 파송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셨던 그 기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서기 전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귀신들도 역시 그 팩트를 말할 수 있게 됐겠네요. 왜? 어차피 그 누설 금지 기간 동안 그 팩트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귀신이었기 때문인 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 인간들은 다 귀신 들린 상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면 그게 무엇이건 그는 이미 세상에 장악당한 것이고 그 자체가 귀신 들린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에게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가 다가옵니다. 왜요? 쫓아내시려고. 그때 쫓겨나게 생긴 그 귀신이 떠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떠듭니까?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떠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서 그 사람 속이 텅 빈 채로 두시면 안 됩니다. 왜요? 더 악한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 상반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무조건 그 안에 성령을 채워주셔야 해요. 그럼 그렇게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채워진 이후에 무엇을 말하게 될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했던 그 고백을 하게 되겠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요, 오늘날의 기독교를 양분하는 진술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걸 부인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일단 그 자체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왜? 교회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귀신이 쫓겨나면서 떠들었던 그 외침을 듣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뭡니까? 야, 귀신인 나를 쫓아낸 저 예수를 좀 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외침을 듣고 그 팩트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팩트 이거 원래는 어떻게 알아야 했습니까? 귀신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텅 빈 자리로 밀고 들어오신 성령이 그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야 했는데 쫓겨나가는 그 귀신이 떠드는 소리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판가름 지었다는 말입니다. 망해가는 사업이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게 되면 이 사업을 일으킨 저 주님을 좀 봐. 정말 그리스도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시잖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보면서 야, 나 건강해진 것 좀 봐.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내 명예, 내 지위, 내 미래, 내 가족, 내 자식 회복시켜 내시는 것 좀 봐.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시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팩트를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도달할 때까지 붙들고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재구성해서 폴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진술은 팩트가 맞지만 그 팩트가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사실 그건 폴터링이 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의 목적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복을 좀 더 잘 받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참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주류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필요가 그렇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공급도 따라 늘어납니다. 그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공급해주는 설교자들이 교회 강단을 장악해버렸어요. 저주의 바다 같은 저 세상에서 낚아 올려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배출해내야 할 교회가 세상에서 더 강한 자 되는 법,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법, 더 많이 가지는 법. 원래 성경은 그런 거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을 마치 그런 것인 양 오해할 만한 구절들을 찾아서 그거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그런 거 들은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귀신이 그들의 귀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네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게 진짜 하나님이야. 너를 승승장구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시라니까. 마음을 떼어냈어야 할 그 세상의 일들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두라고 귀신이 계속 재구성된 그 팩트를 던지면서 볼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뭐 특별합니까? 우리 역시 똑같이 귀신 들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언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됐네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장악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점점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낚으시는 예수님에게 낚여서 물속을 살아가던 삶이 중단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나를 추구하던 그 삶이 끝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 결국 어떻게 갔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에 대해 떠드는 귀신들의 소리는 여전히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한테 들려올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높이 올라가 봐. 예수를 통해서 더 강해져 봐. 예수님 믿고 더 많이 가져봐.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후로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의 세상 목표를 위해서 땔감처럼 쓰이는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를 통해 들려오는 세상에 어떤 것을 해주는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주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진짜 고백을 따라서 오히려 이 땅의 그 바램과 욕심에 십자가를 들밀고 세상의 반대편에 서 계신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